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역을 오늘 배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귀신 들린 자는 어디에 산다 그랬죠? 더러운 곳.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서는 어느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귀신 들린 자는 심히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공격적이고 사납고 또 크게 소리 지르고 힘이 센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러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했던 사실과 또 예수님의 권능에는 귀신도 그 말씀대로 가라 했더니 그냥 들어가는 그런 순종이 있었다는 것. 힘이나 억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억나죠? 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좋은 목사님은 누구냐? 설교 빨리 끝내는 목사님이에요. 그거만큼 좋고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설교 짧게 해도 다 은혜 받고 그래서 설교 짧게 해가지고 성도들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았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왔던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왜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귀신이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귀신도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귀신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귀신이 하는 기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지방 사람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전부 특색이 있다는 거. 첫 번째, 귀신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귀신은 사탄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귀신도요 예수님한테 간절히 구했대요. 뭔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지언데, 그렇다 그러면 아무데로나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돼지떼로 쫓아내소서. 이걸 간절히 구했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귀신인데 내가 좋아하는 더러운 곳에서 사는 동물인 돼지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돼지떼로 가라 이게 아니라 사단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간구함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사단아! 사라질지어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탄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권능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고 사탄도 그게 무서운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벌써 안 거예요. 나 저 돼지떼로 넣어주세요라고 안 했으면 사라져라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 쫓아낼 것 같으면 기왕이면 돼지떼로 넣어주소서. 이게 얼마나 영악한 기도예요. 자, 그렇게 귀신도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나 귀신의 기도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귀신의 기도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고 자기 스스로의 그 더러운 삶을 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가 회복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그가 양지 바른 곳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가 어둠 속에서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 이 귀신의 기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건 이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아버지 난 배고파요, 그러니 쌀 주세요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도, 같은 쌀을 얻으려도 아버지 나 배고파요, 그런데 나보다 더 배고픈 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밥을 나누게 저한테도 쌀을 좀 주세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쌀이 와요. 그러나 아버지 나 배고프니까 쌀 주세요 하면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셨나요? 이게 아주 응답받는 기도의 힌트예요. 힌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근데 사탄은, 귀신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기도.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봅시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본문과 평행 구절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께 기도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함께 있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자, 이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 내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내가 어딜 가든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곧 나와 주님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주님, 저희들과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와 늘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저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씁니다만 이 안경을 딱 벗으면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큰 글씨도 안 보여요. 시계는 더더욱이 몇인지 모르죠. 그러니 제가 안경 벗고 설교할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끝내고 싶을 때 끝내는 거예요. 시계가 안 보이니까. 자, 이렇듯이 눈이 가려워지면 보지 못합니다. 귀가 가려워지면 듣지 못해요. 지금 우리 저 가람이 아버지가 추 권사님이 그 수술하고 난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로 그 오른쪽 귀가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추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를 했더니 저도 역시 지금 귀가 문제가 생겼어요. 멍멍한 지금 그 중보의 기도의 그 동일한 이 현상이 지금 저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귀가 안 들리면 못 듣는 거잖아요. 또 안 보이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내가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은 나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일 나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내 육신은 피곤해서 잠이 든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이 함께 가신, 심지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더더욱이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인데 정작 나의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 이 사람의 기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지방 사람들의 기도예요. 본문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능력자, 그렇게 함께 계시기를 원했던 주님이 계신 거 봤고, 그 주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오는 귀신들을 돼지떼에 몰아넣고 돼지가 뛰어들어가는 걸 봤어요, 바다로.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지방에서 떠나가세요, 빨리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죠. 그거는 내가 지금은 그런 현상들,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난 주님 함께 있기를 원할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 역시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도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 통해서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일들, 역사하신 일들 가운데 사탄이나 이런 귀신들을 다 내쫓는 이런 현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워낙에 대단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조차가 두려운 거예요. 자,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저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떠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 사업상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봅시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귀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돼지나 아주 돼지를 치고 그렇게 기르는 더러운 직업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몰아다가 돼지에 다 집어넣고 돼지를 다 갖다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네 일자리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이 나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떼가 몰살을 될 때 이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내 일자리 없어졌다, 나 일할 곳이 없구나. 돼지가 없으니 뭐 일할 게 있어요? 돈 벌 방법이 없는 거지. 그거야말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주님의 행하신 그의 행사하심의 역사하심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밥벌이를 걱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빨리 떠나시라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경제적인 표준, 지표적인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내 월급 받아서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펑펑 쓰면 좋잖아요. 근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 11조를 떼어라고 그러죠. 내가 이걸 축복을 하나 안 하나 시험해도 된다라고 유일하게 허락하신 게 그 11조예요. 이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아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10만 원을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직장 잃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 나가자마자 회사에서 잘려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래요. 어느 어른이, 집안의 어른이, 열심히 이거 하는 어른이 딱 그럽니다. 이놈아, 봐라 이놈아, 네가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니까 당연히 너 나쁜 일이 생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 어떤 학생 하나가 집안이 이제 절에 다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처음으로 교회 전도가 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뭐를 하다가 그날 공교롭게도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누군가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발가락이 똑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집에 갔더니 거 봐라, 네가 열심히 섬겨야 될 누구든 빼고 네가 교회 갔으니까 발가락이 똑 부러졌지. 그렇게 하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 부모님이 그러지 않더라 이겁니다. 아니 뭐 교회에서 뭐 애들이 놀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반주자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는 손해를 본다고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일본 선교 갔을 때 가라면 기억할라나?
가라미 때가 아니구나. 청년들 데려갔을 때군요. 일본인 교회로 갔는데 일본 여자분이 와서 늦게까지 교회에서 안 가요. 이유가 뭔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신 분이라고. 그래서 남편이 야간에 일을 하러 출근을 할 때까지는 교회에 있다가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서 자고 남편이 또 퇴근할 시간 되면 교회로 온다고 하네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신라면 하나 먹더니 가라이네 이러고 막 혀를 막 둘렀던 그 여자분이에요. 자, 예수 믿고 매 맞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핍박받고 욕먹고 그야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약조건 속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외적인 악조건들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우리 곁에서 이 지방에서 떠나세요. 이렇게 독촉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에 계속 계시다가는 그들이 직장을 잃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될지 더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니까 빨리 떠나라고 독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 자체를 외적인 축복으로 기복적인 신앙 측면에서만 계산하면 그 사람 100% 손해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기복적 신앙, 내가 10만 원 드리면 100만 원 주시겠지? 이런 믿음, 그런 또 내가 교회 가서 봉사했으니까 나한테 축복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이 오겠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요. 100% 실망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나 기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럴 때는요 주기도문을 하세요. 또 내가 두려울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환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입을 열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주기도문만 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자, 기복적인 신앙 측면에서 계산만 하다가 손해가 되거나 별 유익이 없으면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지요. 뭡니까?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못 버텨서 어느 교회를 또 찾아가죠. 근데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또 기복적인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또 떠나갑니다. 그는요 결국은 신나게 교회만 옮기다가 결국은 제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요. 교회에서 시험 든다고. 시험은 받으면 받으세요. 그러나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노력을 하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귀신 생활과 질병의 관계, 귀신과 질병의 관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됐던 나의 그 기복적인 생활 가운데, 기복적인 믿음 생활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가 모든 질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됐다라고 예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예원이도 그러고 가람이던가 감기가 다 걸렸어요. 예전에 믿음이 약해서 저 사람 귀신이 들어서 감기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저주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이거 잘못 가르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종합병원장이에요. 진단도 안 해요. 진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 대면 낫는 거예요. 바로 치료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좀 이러고 자기 행동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전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귀신 들린 자가 누군지 아닌지 다른 병이 걸린 건지 그거를 주님은 확실하게 판단을 하셨고 구분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와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들을 구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잘못된 귀신론자들이 있죠. 베레아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이기동이라고 하는,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귀신 믿지 않고 귀신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고 죽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또 그들은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야지, 교회에 와서 병을 고쳐야지 왜 병원에 가서 고칩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귀신 들려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이를 과로했거나 또는 사고를 당했거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질병에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귀신 들렸다는 것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문 2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은 여러 종류가 있죠. 또 그 중에 어떤 것은 뇌에 이상이 있고 뇌 세포에 이상이 있어서 망상, 실제 있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망상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뭐든지 안 될까 하는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뭐가 잘못될까 봐 미리 사서 걱정하는 노이로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가지고 정신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모든 정신병들이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발병된 거라면 약을 통해서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소위 축사라고 하는 축신술을 통해서만이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신병, 니콜, 귀신 들렸다, 이거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사성은 있지만 귀신 들렸다는 것이 다중인격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 인격 가운데는 이중인격자도 있고 또 삼중인격자, 또 여러 가지 인격을 그 다중적으로 갖고 있는 다중인격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시죠? 어떤 때는 아기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여자와 같은 행동을 했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면 전혀 그때의 기억들을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때는 아버지요, 어떤 때는 삼촌의 인격이 막 나타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각각 인격이 달라지고 그때마다 목소리도 달라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한 사람의 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사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연구해 놓은 책들을 우리가 가끔 보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이런 다중인격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악한 인격, 귀신의 영향을 받은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악령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말과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 이것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 사탄의 그 영향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사탄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나 또 질투나 시기나 욕함이나 분냄이나 당심이나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아닌 행위를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어디에 역할을 둔다?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편에 섰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알기 쉽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사탄은 내 옷자락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내가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미워한다든가
시기 질투한다든가 또 질투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귀신의 영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권속이면 뭐예요? 권사요? 장로요? 아니 심지어 목사면 뭐합니까? 형제가 미우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과 또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의 종이에요. 그러나 영향을 받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조건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귀신은 누구의 하수인인 줄 아세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귀신은 악마라고 하는 그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의 본질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이 사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원문에는 세단, 사탄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악마란 뜻이에요. 악마. 혹은 붉은 용 또는 옛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바로 모두 통틀어서 이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장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반역을 하여서 천국에서부터 쫓겨난 사람이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원래 이 사탄은 음악을 관장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영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 현상을 세상 가운데서도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K-팝에서 젊은 애가 나와요. 우리 저 예원이가 어디 본선 나갔었다 그랬지. 예, 그렇게 딱 나갔을 때 경험자니까 더 잘할 거예요. 본선에 딱 나갔으면 심사위원들 앞에 몇 명 있고 그 뒤에 관객들이 있어요. 노래를 불러요. 그때 관객들 반응이 어때요? 잘 부르면 와 이러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인 노래 불렀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엑스제팬이라고 하는 뭐 어느 팀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이니까 얘기할게요. 엑스제팬이라고 하는 일본의 헤비 락 그룹이 있었어요. 눈 새카맣게 칠하고 닭뼈슬 머리에 온갖 막 쇠 장식 같은 거 하고 뭐 배경 그림이 무슨 해골에 막 이런 것만 나오는, 마치 그게 멋인 것 마냥, 그리고 막 이러고 짱짱짱짱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그 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 팀들이 노래할 때는 이 앞에 관중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 손을 들고 뛰어요. 많이 봤을 겁니다. 그 광경을 본인들은 모르죠. 같이 뛰니까. 근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노래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딱 쳐다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불구덩이에서 뜨겁다고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아우성처럼 보입니다. 이것은요,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들한테 이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면서 그렇게 교만함을 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처럼 그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악한 영을 불러내는 그런 노래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십자가에 목걸이 달고 귀걸이 달고 가서 거기서 이러고 있을 겁니까? 음악도, 음악이라는 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잘 써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작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작곡하는 것은 절대 그런 작곡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강력하게, 뭐든지 뭐 퍼포먼스적이어도 뭔가 팩트 있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뭐 어택함이 있는 뭐 그런 노래 가운데도 막 이렇게 막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다고 밑에서 막 이럽니다. 아주 신나서 가만 들다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가 뭐에 빠져 있냐면 그 음악 속에 심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 막 흔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만약에 고개를 그렇게 흔들면 쓰러지죠. 거품 물죠. 멀미난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못 느껴요. 그게 뭐냐? 주술적 의미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노래 밑에서
흔드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영향하에 있었던 하수인과 같은 거예요. 혹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악령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악령이 지배받는 하수인들의 역할이 바로 귀신이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령이나 귀신은 같은 겁니다. 여섯 번째, 오늘도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기는 하나 대개는 그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 자지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자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뭐 질문한다 그러면, 칼빈 주석 같은 그 주경 신학자인 핸드릭스 같은 사람들은요, 오늘날은 귀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결론 틀렸다고요. 우리가 보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는 오늘날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한 우리가 그들이 귀신 들린 자인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자인지는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정신병자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구분하기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약이나 의학적 방법을 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만 가지고만 그대로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소위 축신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죠. 그 뭐 이하무개, 김하무개, 또 보검이가 다니는 뭐 거기에 이하무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분들이 영향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통 그리스도 교회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분적으로 어떤 뭐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려서 되어졌다. 그래서 그 전제 밑에서 그 귀신 들려서 병이 들었다는 전제 하에 그 되어지는 어떤 이론들이나 그 행동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예수님만이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귀신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하거나, 또는 절망에 빠져서 낭망하게 하든가, 아니면 욕심으로 인해 혹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아버지 70 넘으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몸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할머니가 낮에는 뭐 계단 청소, 밤에는 뭐 박스 줍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몇십 년을 모은 돈이 한 돈 1,000만 원이 현금이 있었어요. 그것은 집에서 모아놨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놓느니 위험하고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라도 붙지 않느냐, 그 은행에 좀 넣어놔라, 불안하지 않게.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집에 있던 55만 원짜리 몇십 다발하고 또 만 원짜리하고 이렇게 그거를 검은 비닐에 넣어가지고 추리닝 주머니 이렇게 넣고서 그걸 축 채워가지고 이제 은행을 간다고 이러고 간 거예요. 비가 오니까 이제 우산을 쓰고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입었던 이 추리닝 옷이 너무 낡아서 그 저 돈의 무게에 이 자크가 저절로 열려갖고 이렇게 꾸불꾸불거리고 이제 계단 올라가다 이게 뚝 아파트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 모르고 할아버지는 열심히 은행 가서 이제 우산을 접고서 돈을 딱 보면 이게 없네. 그러니 우산도 뭐 접는 것도 팽개쳐 놓고 그냥 허겁지겁 그걸 막 찾으러 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뭐 있어요 말이죠. 이미 누가 주워갔지. 그게 있겠어요? 할머니는 나중네 그러고, 할아버지는 그냥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 경찰에 와서 신고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것도 현금인데 1,000만 원씩이나 누가 돌려주겠습니까 하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해서 할아버지도 신고는 했습니다만 포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경찰관들이 나서서 찾아주기로 마음을 먹고 CCTV니 뭐니 다 둘러봤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CCTV 찍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할아버지 이제 동선을 추적을 해서 거기에 지나다닐 만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녔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의 일도 아니고 그렇게 남의 일인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줬다고 하니. 근데요, 찾았어요. 어느 가정집 문을 두드려서 이거 주순 거 어쨌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그 남편분이 자기는 모르는데 하여튼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해놓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경찰관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이게 돈을 달라고 이러냐 했더니 부인이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아유, 내가 그 돈을 주긴 주셨는데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그분이 권사님이래요. 순간 욕심이 생겨서 내가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겠다는 마음보다도 내가 써야겠다는,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써야겠다는 욕심이 들어서 싱크대 밑에다 숨겨놨다고. 며칠 잠을도 못 잤다고. 이게 며칠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걸 도로 다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권사님을, 여자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이 처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돈을 100% 다 돌려줬는데 처벌됩니다. 점유지 이탈물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자, 이건 한순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한순간의 욕심. 얼마 전에는요, 택시에 집을 판 대금 2억 8천만 원이라는 현금 덩어리를 놓고 내린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 탄 학생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 다음에 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바로 파출소로 차 대라 그래갖고 거기서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또 잃어버린 분은 그 자기가 탄 택시 콜로 부른 거니까 그 차를 추적을 해갖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파출소에 돈이 와 있었더라 이거예요. 근데 찾아준 분은 감사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냥 갔대요. 이분은 어땠을까요? 경찰에서 감사장을 수여한답니다. 욕심,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 사로잡히는 것, 이것도요, 믿음이 좋은 분은 오히려 사로잡혔고 믿음이 없는 분은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더 유혹받을 거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을 계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 자, 오늘날 사회를 어지럽히는 마약도, 도박 등등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러나 교육이나 법이나 힘으로써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태권도를 잘한다 그래도 사탄하고 태권도 대련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제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많은 인생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이나 마약, 도박 등등등등 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히 요새 우리나라에 도박 귀신들이 많아서요, 전문꾼이 아닌 가정주부들이 그렇게 막 고수도를 하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노래와 춤인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노래방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노래방이 노래만 부르면 좋잖아요. 어느 날부터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요. 팔면 안 되는 술을 팔아요. 그 다음에 여자도 팝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노래방이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가 됐어요. 허가가 되고 난 다음에 여자도 팔아요. 이러니 뭐든지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틈만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영향이 굉장히 강범위해요. 특히 현대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청년들이 그 랩이나 헤비메탈 등 아주 심적인, 심장을 자극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북치기 박치기 해서 심장 박동하고 거의 맞물려 들어가는 그 음악적 기법들을 쓴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장은 몇 박자인 줄 아세요? 아세요? 네, 4분의 3박자입니다. 쿵딱딱 쿵딱딱 빕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나오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옛날 경찰관들이 타던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시동을 땅 걸어놓으면 부두두두두두둥 이게 아니라 부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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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간다고 이렇게 붕 하고 땡기면 다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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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요. 그래서 왜 그 오토바이를 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줄 아세요? 의자가 편안해서가 아니에요. 그 엔진 소리와 내 심장 소리가 동격화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 속에, 엄마 뱃속에 아이가 이제 있다가 10개월이죠. 10개월 만에 나오면 아기가 울지요. 그럼 간호사들이 대부분 막 태어난 아이 닦기도 전에 엄마 가슴에 엎어줘요. 그럼 그 아이가 안정을 취한답니다. 왜?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예요. 이렇게 우리의 심적 자극을 통해서 그 음악 기법들을 쓰는 사탄의 음악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저도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봅니다만 들어보면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나도 모르게 편안함 가운데 휴식을 취하게 돼요. 근데 휴식이 아니에요. 꼭 악몽을 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이나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했다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했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요. 그러니까 귀신의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고쳐주자마자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한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날 고쳤다. 너네 다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바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가끔 지금은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주 어떻게 말하면 개국들이 많아요. 시골 친구들이라. 보통 시골 친구들이 좀 험하죠, 남자애들은. 그런 친구들이 저를 보면 하는 소리가 예수쟁이란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목사 됐다 그러면 더 놀랄 거예요, 아마. 그것은 뭐냐? 저도 역시 과거는 주먹질 잘하고 욕 잘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떠들어야죠. 예수님이 날 이렇게 바꿨어.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가서 내가 그 얘기할 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저한테 맞았던 사람한테 가서, 또 같이 몰려다니면서 때렸던 사람들한테 가서, 때리던 사람들한테 가서 야, 예수님이 나 이렇게 바꿨다 하면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 첫 증거가 장상렬이라고 하는 수원,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수원에 목회하고 있는 장상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우리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았고 배웠고 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생애 속에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지, 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의 생활은 예수님을 간증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도 기대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물론 순종함 가운데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